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예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04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길고 읽기도 어려울 텐데요.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만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베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조르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늘 사람 아게의 아들 삼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그의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들은 저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박세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 일찍이 모압 아레인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민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일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르하나와 하롯 사람 사목과 하롯 사람 엘리마와 다윗 사람 헬레스와 드보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롯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누군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이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이바돈 사람 브라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힛대와 아르마 사람 아비알곤과 바르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바와 아랄 사람 사알의 아들 아히안과 마하다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엘과 길롯 사람 아이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세와 아랍 사람 바하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슬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구에롯 사람 아하레와 이레 사람 미라와 이레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서 아시는 인물들 있어요? 우리 37명이나 읽었습니다. 네, 읽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소 제목들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마 오늘 처음 읽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번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용사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뭔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일대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르러 그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알려줘요. 39절에 보면 그 수가 총 37명이라고 소개하는데 혹시 제가 PPT 보면은 이름 안 세봤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할 검사로 세보라고 했는데 밑줄 보면서 세보면은 36명 나와요. 30용사보다는 뛰어나지만 첫 용사보다는 못한 이제 그 세 사람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세 사람 이름이 다 안 나오고 두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음표도 있죠. 그리고 10명, 11명 이렇게 부대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세 용사, 그 다음 30명보다 좀 뛰어난 3명, 그 다음에 이제 30명 용사 해서 그 한 명 안 나온 사람까지 이제 포함해서 셋 31에서 총 37일이 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32목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31명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아가 나오는데 이때는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고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원래는 우리아가 포함된 30인이었다가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30명 중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채워놓고 이제 근데 이름을 쓰다가 그 죽은 우리아까지 포함시킨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31명을 그냥 32목이었다라고 이렇게 칭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군대 장관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다윗의 군사령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요압 장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다윗과 함께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이름 중에 요나단도 있고 요압도 있고 또 우리아도 있는데 이제 요압이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과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고 함께 고난도 많이 겪었으며 함께 모든 일을 겪은 동료이자 친구이자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해요. 요압은 다윗의 아버지가 다른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 삼촌 조카 지간이 됩니다. 다윗이 삼촌이고 요압이 조카예요.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 이사야의 집안 족보가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궁금해서 막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파면 또 너무 또 딴 데로 갈까봐 그런 부분은 이제 신학자들이 알아서 조사하게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37인 중에 요압의 동생들 이름은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없어요. 그런데 실력으로만 따지면 이 37인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요압인데 아마도 생전에 다윗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거든요. 크게는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을 죽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로 인해서 이 명단에 빠진 것이 아닌가. 다윗을 가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섰는데 솔로몬 말고 또 다른 형제 중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요압 장군이 솔로몬 편을 안 쓰고 아도니아 편을 쓰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나중에 왕된 다음에 솔로몬이 왕된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네가 왕이 되어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요압 장군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생의 마지막 시점에 와서 이런 용사들, 그 전까지는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다수인데 왜 이렇게 적어두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또 세계사적으로도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사무엘서 내용들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다윗이 많이 이루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대표적으로 또 골리앗과도 어렸을 때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상화될 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처럼 그렇게 우상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었을 내용일 겁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믿음이 좋냐. 어린 나이에도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냐. 그 용기를 봐라. 다윗을 봐라.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죽을 고비에서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받았던 복받자. 뭐 좋은 말이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훌륭한 인물이면 틀림없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윗이 한 일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윗처럼 쓰시는 거지 다윗처럼 해서 다윗이 다윗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이 다윗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따졌을 때 베드로가 열심히 했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냐 그건 따질 수 없겠죠. 하지만 자기 그에 못지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한 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나를 그만큼 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훌륭했던 거는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찬양했고 기도했던 거는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그러죠. 다윗 이때 도망다니면서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어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다윗이 있는 거지 다윗이 있고 이러한 일을 한 다윗이 있어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애를 이런 다윗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와서 그의 곁에 있었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들, 이스라엘의 왕권을 굳건히 하고 또 부강히 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켰던 것들은 다윗 한 사람이 뭐 특별히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곁에 이렇게나 많은 훌륭한 용사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용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용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낱 목동이 다윗이 그 왕이 된 것은 용사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오늘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와서.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용사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 우리가 위에 31명은 몰라도 한 명은 알잖아요. 우리야.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딱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죠. 아무리 훌륭한 다윗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편 다 쓰고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 해도 거기다가 우리야 갖다 붙이면 어때요? 그 대단한 다윗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뒤에 우리야 갖다 붙이면은 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인물입니다. 그 범죄가 우리아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그 역시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우리아가 항상 다윗과 함께 붙여 다니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후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먼저 마지막 장 24장인데요. 내용도 보면은 다윗의 큰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벌여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보기를 줍니다.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3달 동안 네가 원수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일주일 동안 전염병. 자, 골라봐라. 여러분들은 뭐 고르시겠습니까? 신영아, 1번, 2번, 3번. 7년, 3달, 일주일. 3일입니다. 3일. 그죠? 누가 봐도 3일이에요. 이거 뭐 여기다가 뭐 뒤에 나중에 기록 보면 그래도 세상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받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전염병을 택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저 같아도 3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3달 동안 누구한테 쫓기느니 그냥 3일 우리가 다 같이 고통받고 말자. 아마 이런 식으로 전염병을 택했겠죠. 저는 3번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아마 이 7만 명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까지 그 전염병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예루살렘 앞까지 다다르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한편 다윗은 백성들이 치는 천사를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백성들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제 전염병은 그만 멈춰주시고 차라리 저와 저희 집을 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갓 선지자가 와서 그 천사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가서 이제 그 땅을 돈 주고 사고 이제 제물들을 바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걸로 이제 이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이제 끝이 나요. 앞에 23장에서는 우리아의 이름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다윗이란 사람마저도 결국 죄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뛰어난 죄인,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 해도 결국 그도 은혜를 필요하는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24장에 와서 또다시 큰 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설 수 있단 말인가? 다윗도 그랬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와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위에 뭐가 건설되냐면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곳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어떤 장소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라섰던 모리아산, 그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뭐가 세워지냐면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곳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죠? 갈렙. 네. 갈렙이 80세가 돼서 85세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저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85세 돼서 또 끝까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헤브론이 여기 예루살렘 쪽에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땅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단순히 그냥 저 땅 갖고 싶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죠.
교회 건축할 때 이게 뭐 땅 사기 위해서 뭐 계속 땅 밟기 하면서 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 땅은 정말 약속으로 성취해야 될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고 제사가 드려져야 될 장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장소니까. 뭔가 지금 딱 얘기 들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뭔가 그 장소로 쭉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오지 않으십니까?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예전번에는 지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지역을 땅이죠. 땅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가지고 우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 땅도 되고 네 평생에 근심도 없을 거다. 그래서 한때 엄청 유명했던 기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땅불에 복을 주시옵소서. 땅도 주고 근심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건 단순히 개인의 복을 구했고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굳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 역대하 4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전부터 사람 이름 우리 지금 여기 몇 절 읽는 것도 힘들잖아요. 거기 뭐 사람 이름 잔뜩 나와요. 우리 봐도 모르는 사람. 그 중에 그냥 세네 구절 껴있는 부분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유다 지파 족보가 나오다가 이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알면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을 달라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야베스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두시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드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야베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저는 다시 이제 용사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용사들도 다윗 못지않게 뛰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영웅들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소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용사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이었을 때는 이런 대단한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2장으로 혹시 찾아보시는 분들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2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사울 자신을 이제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용사들이 우물을 가져왔다는 일화 있었잖아요. 첫 생용사가 뚫고 가서 이제 그 포위되어 있었을 때 그 아둘람 그 시절이 지금 여기 사무엘상 나오는 이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도망다니고 이 사람 갈 데가 이 사람들도 이제 다윗처럼 사울왕한테 아마 쫓겼을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서 아니면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던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도망다니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래 다윗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당시 다윗의 무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산적대 같았다 그래요. 산적대. 범죄자 집단인 거잖아요. 그 정부에서 수배하는 그 사람들, 범죄자들이 굴 속에서 모여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아니고 의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이나 누가 이제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윗의 밑에 들어가서 훗날 어떤 자가 됩니까?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자, 빚진 자였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평생을 보낸 마지막에 다시 그때는 이름도 없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용사다. 다윗으로 피했을 때 그런 자들이 용사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왕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다윗에게 피했던 자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수도 있고요, 빚질 수도 있고요,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용사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기도원이 대표적이죠. 무서워서 겁쟁이여서 피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면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 각자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빚진 분도 계실 것이고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밑에서는, 십자가 보혈 밑에서는 그런 것들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느냐? 용사로 부르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받아요. 어떻게 네가 사도냐? 너처럼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는 게 거기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 너희야말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자들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도 직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존경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너희들이 욕을 했든지 칭찬을 했든지 나는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온갖 수고와 환난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겉으로는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에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아멘. 이것은 사도직분을 가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피한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섬기기로 하는 우리들의 실상, 오늘의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하고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과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실제 주님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야말로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억울함과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고 우리를 또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나의 실상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억울할 것도 원통할 것도 환난도 우리에게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어떠한 막힘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가난하지만 남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주를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주를 더 기뻐하고 주를 더 사랑하는 또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속하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뿜는 그 기쁨을 보시고 다른 성도들이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아, 쟤 미쳤구나. 아, 쟤는 뭔데 맨날 저렇게 웃어. 쟤는 뭔데 맨날 이렇게 열심히야. 이게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아니면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소리 한번 보시고 와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넘치는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채우시고 직장을 채우시고 가정을 채우시고 또 학교와 또 군대를 가시고 군대 훈련소도 그렇게 채우시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군대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있는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상사한테 쪼이지만 걔는 한 사람을 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사를 쪼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그리 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라 부리시는 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